3시에 토요일 날 얼마나 기도하죠? 말씀을 막 읽죠? 말씀을 들어도요, 누가 이제 우리 옛날에 누구야, 우리 나영이 하고 고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아무리 보려고 해도 백지에 검정 글자일 뿐이에요. 성경은 백지에 검정 글자지 나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랬던 것처럼요, 생전 예수를 안 믿은 사람처럼,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종이는 하얗고 글씨는 까마, 이거 완전히 돌로 머리를 맞아가지고요, 아무리 집중을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전화를 들었다 놨다 우리 장로님한테 요번 주는 안 되겠어요 그랬는데 3시 병원 갔다 와서 오후 3시에서 4시 되니까 어둠이 깨진다라는 생각, 어둠이 깨지면서 빛으로 나를 빛의 갑옷으로 휩싸인 것을 보면서 그때 말씀이 기억나고 그때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다루셨던 것들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렸다라기보다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냥 안 가졌는데 저를 어떻게 다루셨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친정에서 5째 딸이에요. 5째 딸. 이제 이건 제가 간증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5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제가 충남 온양온천에서 태어났어요. 온양온천 온천리 2구 태어났는데, 이제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또 아직 낳게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온양에서 제일 유명한 서울무당 지금도 기억이 나, 서울무당한테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 뱃속에 있는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근데 서울무당이 온양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이에요. 근데 그 무당이 이 애가 아들이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얘는 반드시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손수, 이거 불을 떼고 미역국을 끓이고 막 이제 낳기를 기다렸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날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집을 나가셨어. 그러니까 저를 운묵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죽던지 살던지, 이거 다 오늘 아침에 기억난 거예요. 어저께하고 어저께 3시부터 오늘, 네, 주님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내 인생에 그렇게 많았군요. 그것이 그렇게 관심이 안 가져졌는데 좀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제가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두 면이 있어, 두 면이 저한테. 이중 구조가 있는데, 한 면은 무엇이냐면, 너무 버림받은 것처럼 운묵에 집어 던진 것 같이 연약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어하고 웅크리고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좋아해요. 눈에 띄지 않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성향이고, 그런데 앞장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주님이 앞세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한 달 만인가 2달 만에 들어오셨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우니까 그냥 데려다 먹였지, 그냥 버렸죠. 그때 당시에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친정 부모님이 저를 버렸는데, 우리 집안에 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바람도 많이 피시고 술도 많이 드셨는데 가정으로 들어오셨고,
재물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풀어졌어요. 풀어지고 또 남동생 낳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남동생 낳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보다 제가 늘 평상시에는 죽어 있는 거예요. 늘 아파서. 그래서 저를 주님, 이제 남동생이 제일 소중한데 언제나 저를 아랫목에 눕히고 늘 골골하니까, 그리고 죽을까봐 이제 식탁에 또 가장 좋은 거를 늘 저한테 이렇게 챙겨주신 데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망에 많이 던져줬어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우리 고3 때는 달리는 버스에서 문이 열려서 떨어져서 죽게 돼가지고 또 교통사고 나서 뇌수술하고, 뭐 이렇게 또 어디죠? 중환자실에서 3개월이나 또 죽어가는 사람을 매일 보고, 그러니까 먼지 겉사람, 이 겉은 굉장히 죽은 것 같아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틀 가운데서 나오지를 못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딴 사람보다 특이한 증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특이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은 무엇냐면, 그러니까 겉사람의 이 육체적인 수명은 늘 죽음에 시달려서 누구의 보호가 없이는, 누가 강하게 좀 다룬다든지 막 근데 이상한 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날 좋아해. 나를 싫어. 나는 의지 강한 사람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지 강한 사람들이 늘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런데 의지 강한 사람들한테 없는 게 저한테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뭐냐면 대항하지 않는다. 의지 강한 사람들한테 대항하지 않아요. 대항할 기력이 없어요. 의지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냥 내 몸이 죽어가요. 그 말투, 함부로 대하는 거라든지 말투라든지 막 강압적으로 나이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막 끌고 가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겪으면 죽어가.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끌려가.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주님의 생명이 이 죽어있는, 아주 본래적으로 죽게 태어나게 해줬잖아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운묵에 집어 던져서 죽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랬는데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힘이 없이는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떤 일에, 주님은 최고 남편인 것 같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어. 그리고 강압적으로 뭘 시키신 일도 없어. 그리고 의지를 강하게 해서 너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한 트레이닝으로 한 적은 없어. 한 번도 저한테. 그런데 죽여놔. 그러지는 않는데 죽여놔. 죽여놓고 마취시켜. 그래서 제가 어디 불 속에 주님이 저를 집어넣는데 마취가 돼 있기 때문에 불 속에 집어넣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길이 없는데도 주님이 끌고 가면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딸이 안겨서 가는 것처럼, 그것이 불 속인지 물 속인지 모르고 사막이나 강이나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이나 티벳이나 이란이나 척박한 깊은 어둠의 땅을 막 끌고 가시는데 몰라.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하고 끌려갔더니 길이 났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어머니라고 해서 나 지금 그 말도 너무 이해가 안 돼. 무슨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어머니?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국가의 어머니 막 이래가지고 너무 나하고 안 맞는 일이고 또 관심도 안 가졌어요. 사람들이 매일 막 어머니다 어쩌다고 막 얼싸안고 기도받으려고 막 서 있고 이랬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 깊은 어둠의 그
어둠으로 돌을 엄청나게 맞아서 다 죽어 있는데 이제 한 3시경에 병원 갔다 와서 3시경에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룬 것, 그래서 네가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국가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란의 그 깊고 깊은 우리 이란 선교사님 오늘은 안 오셨네. 이란 선교사님이랑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에 갔던 행적,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녔던 그런 그 에스더에 그 갔던 행적을 한 15일이나 20일을 같이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기이하고 그렇게 음습하고 그렇게 신비롭고 그렇게 어둠의 깊은 속살만 골랐어요. 그분이 골라가지고 15, 16일을 이제 한 4, 5명이 여행을 다녔는데, 정말 기이한 깊은 어둠에 기이한 한 줄기 빛이 뭔지를 체험하는 건데 사람의 힘으로 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티벳에 1700년대 인도에서부터 온 라마 불교가 있어서 처음 세워진 라마 불교 사원, 삼해 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어둠의 보좌 속으로 깊은 어둠의 늪으로 막 들어가는데 4명의 목사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목졸러 오는 거야. 나만 목졸러 오는데 죽는 거예요. 제가 죽는 거야. 그런데 4명의 목사들이 저를 붙들고 보기도 하면서 그 어둠이 깨지면서 그 삼해 사원에 징그러워요. 큰 탑을 세웠는데 내가 너를 보고 있다야. 그 라마불교. 그래서 시커먼 눈을 동서남북에 이렇게 뜨고 있는 게 그 삼해 사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런 지금 다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것들로 4명의 목사가 내 몸을 붙들고 그 어둠에 성령에 이끌려서 같이 들어감으로써 길을 냈던 것 같은 그런. 또 제가 어디죠? 4가지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존 앤 우나 프레이어 하우스,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 이게 이제 성전산의 덩게이트, 배설물을 했던 덩게이트 밑에 데이빗 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빗 시티, 여기가 이제 옛날에 다윗이 살았던 이 타운, 도시입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에 다 모슬렘 지역에 이 존 앤 우나가 스캇 할렐, 미국의 아이압과 스캇 할렐에서 이렇게 기도의 집을 그 모슬렘 한가운데에 그 기도의 집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또 죽었어, 제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온몸이 실신, 또 죽었어. 그래가지고 4명의 또 남자 목사들이 끌고 나왔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 제가 키운 영적인 아들 윤재필 목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질 거면 살이나 빼던지. 왜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우리가 들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들려서 또 존 앤 우나 길을 나왔을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종일종야 기도를 하는데 못 일어났어요. 거기서 또 죽었어요. 죽어서 사람들이 끌고 나왔어요. 잊어버렸던 그런 주님은 왜 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에 노출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지적인 돌파에 어떤 일을 의지적으로 돌파하라고 일어서라고 그러면 죽어. 못해. 저는 그걸 못해요. 의지를 이미 죽여놨기 때문에 주님이. 제가 유일하게, 나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길을 갈 수도 없고 그런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이 저를 죽여놓고 성령이 임하면 누구도, 그쵸? 누구도 볼 수 없는 걸 보고 갈 수 없는 걸 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은 김현미, 내가 이제 나는 수줍음이 많고 나는 앞에 나가지 못해 이러면 막 비웃어.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데를 가서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했던 사람이 무슨 의지가 약하고 수줍음이 많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거는 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국회의사당에서 기도할 때 또 뭐 큰 컨퍼런스에서 기도할 때 나도 창피해 죽겠어요. 막 내 차례에 김현미 목사님 나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한다. 숨어서 김현미 목사님은 안 하실래나 보다. 이러면 또 삼손같이 성령이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부르지도 않는데 뛰어올라가. 부르지도 않는데 뛰어올라가서 사람들 치우고 또 혼자 기도해. 나도 좀 교양이시 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이렇게 좀 사용하셨던 이유가 오늘 제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면으로 이미 죽은 자, 태어나자마자 윗목에 집어 던졌을 때 이미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예수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만 반응하도록 주님이 저를 그렇게 끌고 가셔서 제가 의지적으로 뭘 시키거나 의지적으로 왜 안 하냐고 저한테 하면 어린애같이 바보 멍청이같이 전혀 못해.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뭘 시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간다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주님이 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름 부음이 제일 저한테 왔던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우간다였던 것 같아요. 우간다의 컨퍼런스에서 제가 터키에 이진재 선교사님을 첫 해인가 두째 해 때에 이진재 선교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우간다의 자뮬린드 목사님은 막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불이야 불. 그냥 그때 막 우간다의 이 컨퍼런스 이름이 뭐였지? 거기가 막 이렇게 아프리캠프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자뮬린드는 이미 막 불같은 기도에 사로잡혀서 자뮬린들은 이미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이진재 선교사님이 벼랑간 나를 끌고 자뮬린들은 완전히 의식이 없을 정도로 기도에 들어갔는데 나를 자뮬린드 오른편 손에 자기를 왼편에 둘이 자뮬린들은 목사님은 우리가 온 걸 몰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무릎 꿇고 자뮬린드 오른손을 저한테 왼손을 자기 손에 올리고 막 자뮬린드 목사님은 몰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날로부터 제가 열흘간을 그때 호텔에서 했는데 호텔 큰 강당 카페트에 열흘간을 여기에 쫙 그냥 완전히 누워 엎드려서 열흘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이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이 회개시키시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갱신이 사람들한테 끌려 들어가서 호텔에서 자고 또 나와서 아침부터 또 그랬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한국에 와서도 제가 침대에서 못 자. 자다 보면 눈물이 베개를 다 적시고 있어요. 눈물이. 그래서 다시 침대 밑으로 내려와 기도하고 그냥 눈물이 그냥 저를 우리 성도 우리 저랑 기도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1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기도 모임에서 근 1년을 울면서 제가 젊은 목사, 늙은 목사, 많은 교회의 목사들한테 존 뮬린드 목사님을 소개하고 굉장히 큰 최초의 집회를 아프리카 흑인 목사의 최초의 집회를 어디서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개척한 대조동 순복음교회와 어디 교회 뭐 이렇게 했는데 깊은 우물을 그때 그 기도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그분이 그 일을 이제 터뜨렸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우간다와 한국을 국가적으로도 연합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저를 주님이 평상시에는 어린애만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늘 병들어서 우리 손영국 목사님도 그럽니다. 아프다고 맨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뭐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아프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해주십니다. 평상시는 그래요. 평상시는 늘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고 무기력하고 그런데 벼랑간 성령이 뒤집어 씌우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물 속에라도 들어갑니다.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지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제가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중 구조적으로 주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어떤 면으로 뭐 착한 것 같고 착한 척하는 것 같고 뭐 연약한 것 같은데 뒤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뭐라 그래 그 하얀 하얀 회칠한 무덤과 같다거나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다거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저를 사용한 걸 보니까 참 나약하게 만들었구나. 참 죽음에 던져지도록 너무 약하게 만드셨구나. 저를. 그다음에 그 약한 것 속에 하나님 당신의 강함으로만 숨 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이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을 공부하면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음에 던져진 아프리카가 이제 자기 스스로는 0.001%도 일어날 수 없는 아프리카를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 하나님 당신이 그 안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18장 19장 앞에 이사야서 18장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손대는 것마다 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너희 다 쓸어버.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모든 기름진 땅의 소산을 짐승의 밥이 되게 했지 결코 사람의 밥이 되지 않겠고 전 세계에 구걸함으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자로 능력 없이 버려진 자로 아프리카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고 그렇게 정말 똑똑하고 한번 18장 볼까요?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이사야서 18장 아프리카 함족을 어떤 족속에게도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슬프다. 구스 땅 이디오피아입니다. 백나일과 청나일 구스 이디오피아와 우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요. 쭉 얘기하시고요. 2절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함족 이쪽 이 흑인들 구스인들을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또 시초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며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를 들을지어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이르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근데요, 이 너무 기름져요. 아프리카 땅 가보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 그런데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주님이 낫으로 쳐버린대잖아요. 치고 가지를 베어 퍼진 가지를 찍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는 백성이 됐어요. 언제까지? 7절.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를 때, 그래서 무세비니 대통령이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이 변혁, 그 나라 자체가 모든 것은 다 죽어 있어요. 모든 것은 어둠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신년의 해를 선포하고 무세비니 대통령이 동성애를 반대하며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 국가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처음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 이 도적을 당한 나라 42편 이사야서 42편 21절 22절 지금 전 세계에 도적을 당한 나라, 모든 어둠의 개같은 독수리 같은 세력의 포위를 당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곧 죽어갈 그 이스라엘 나라에 과연 우리는 그들이 홀로코스트 때 우리는 다 외면하고 그들을 버려 마땅하고 예수를 죽인 백성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고 등을 돌렸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로 다시 감옥에 같이 이렇게 도둑질 당하여 엎드린 이 나라에 지금 너희가 그때같이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와 나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바로 지금 도적질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같이 그거의 첫 시작과 같은 아프리카에, 그것도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우간다가 미국의 원조 4억 불과 5억 불이 되는 원조를 포기하고 동성애 법안을 해야 돼. 그거를 무세비니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얘기하며 그것을 포기하고 이분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북한과 우간다가 영적인 연합을 해야 된다고 처음 가면서부터 11년간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왜? 북한도 다 빨개 벗겼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스스로 생각할 모든 생각을 가져. 다만 목에 목숨만 붙어 있어 왜 사야 되는지 갈등할 구조도 없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갈등할 구조, 그런 생각할 힘도 사치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몰라. 그냥 안 죽었으니까 사는 거야. 생각할 모든 구조를 가져가 버린 북한의 형제 자매가 그들이 유일하게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우간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어둠을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뚫고 나오는 그들과 북한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 겉사람은 다 죽었어. 방바닥에 밀어쳐놨던 것처럼 어둠에 다 집어쳐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배에서부터 생명의 부활로 이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한 머리입니다. 아프리카 시대입니다. 북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왜? 이들은 겉사람이 요단강에 둥둥 떠든 것처럼 생각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아의 생각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이들은 주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번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기근의 때가 준비되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영적 기근의 때 모든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 텐데 당신들의 신앙은 겉사람의 자로 인하여 우리 속에 내면의 깊은 자로 인하여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은 그 속사람을 그 자를 십자가에 묻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그것을 채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은 베드로의 두 번째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수제자, 영적 아들은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그 주님과 함께 떡을 떼며 주님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연합해서 동행하는 것이 1차 복음이라면 2차 복음은 어떠냐? 예수님도 가셨고 엄청난 AD 64년에서 가을에서 이 AD 65년 로마에서 박해를 받는데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세 번의 커다란 전 세계에 세 번의 커다란 불이 났는데 첫 번째 네로가 왕일 때 네로가 불냈다는 뭐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냈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그때 네로는 식량 문제에 딴 도시에 가 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책임은 네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로가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될 때 그 책임을 자기가 짓지 않으려고 크리스찬들이 방화했다. 크리스찬들이 도시를 불태웠다라는 루머, 악성 루머로 말미암아 AD 64년 7월 18일 로마 큰 불, 재앙의 큰 불에 때부터 시작돼서 300년을 이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 이때에 두 번째 복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며 하나님의 킹덤의 법으로 당신들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교회도 없이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때에 이들을 카타고니아,은 못 가봤습니다. 로마에 터키에 소아시아 터키의 갑바도니아는 몇 번 갔습니다. 땅속 깊이 손으로 파면 방이 나오고 할 수 있는 거기 깊은 곳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종일종야 예배, 종일종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종일종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 외에는 세상적인 환경은 완전히 죽음과 같이 단절된 곳에서 겉사람은 단절되었으나 카타굼에서 갑바도니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섰는
그 환경 깊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시대 가운데 이 베드로가 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과 전체적으로 이미 우리는 죽음의 왕국에 죽어간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고, 우리는 이 여태까지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겉사람으로 교제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돈으로, 섬김으로, 옷으로 잘해주는 걸로. 근데 이들은, 이 탈북자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과 다 의가 갈리고 분리분열해서 싸움박질로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겹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통일을 기도하지만 한국 교회가 과연 깨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깨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카타콤과 또한 이 가파도니아와 같이 환경은 죽은 것 같으나 오늘의 이 산소망, 주님의 영원한 산소망으로 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북한의 사망 가운데 오직 예수 생명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북한과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붙인 많은 나라들을, 우간다나 아프리카나, 그들과 우리는 비로소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라메드에게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 선교사님과 라메드 성도님들이 늦게 시작한 것 같으나,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것 같으나, 늘 1등했던 우리 조조 선교사님의 성향대로 7시에 들어왔던, 8시에 들어왔던, 10시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들이 결정선 앞에서, 그렇죠, 결정선 앞에서 조조 선교사님의 그 성격대로, 그게 부르심대로 1등으로 말씀으로 그 입을 열어 1등으로 꼬린하도록 준비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등 하십시오. 꼬린점에 먼저 들어가서 꼭 1등 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우리 조조 선교사님과 라메드 성도님들을 우리와 함께 연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간다나 아프리카는 바로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데 게이트를, 라합과 같이 게이트를 열고 하나님의 킹덤을, 문을 여는 민족과 대륙으로 사용될 것을 선포합니다. 북한은 이제 완전히 어둠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으로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음부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열쇠로 북한과 남한 교회가 연합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기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명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1장 1절에서 9절은 고난, 소망, 산소망, 그냥 소망도 아니에요. 산소망,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냐면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디아스포라잖아요. 디아라는 뜻은 원어로는 씨를 뿌리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쓴비바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흩어져 씨를 뿌려 그곳에서 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씨를 뿌려 흩어진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흩어진 나그네 누구죠? 우리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나 우리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기냐에 흩어진 나그네된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예루살렘의 교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고난을 통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식이 아니면 흩어질 수 없죠. 고난, 고통, 분열을 통해 많은 교회가 많은 좋지 않은 일도 있지만 사실은 또 대한민국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격은 어떨지 몰라도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고 또 싸움박질 하다가 또 나와서 또 교회를 세워. 근데 그게 또 주님의 뜻도 있어. 흩어지면 뭐해? 교회 세우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교회에 대한 이 편지는 이 유대인의 교회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나? 이거는 AD 63년 겨울에서부터 AD 64년에 썼는데, 이유는 로마 제국 아래 AD 64년 7월 18일 로마 대화재가 난 날 네로 왕이 화재가 냈다고 하는 그 설 가운데 국가적인 재난의 책임을 네로에게 돌아갈 때 기독교인에게 화재의 누명을 씌워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300년 동안 시작됐는데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박해입니다. 히브리서 이거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나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는 박해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너무 무섭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11장 37절. 36절. 이게 300년 동안의 그 카타콤과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의 한 부분을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렇게 실제 300년 동안 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이런 일들이 지금 사실 북한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북한에도. 그래서 이때 베드로에게 준 세 가지 사명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우리가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8절.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같이 맞아야 돼. 그토록 바울은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아시아가 너무 좋아. 아시아에 막 부흥이 일어나.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환상으로 너 마케도니아야. 마케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그래서 바울은 유럽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베드로와 바울이 알았어요.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의 흩어진 나그네들의 사도. 자기는 누구?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을 다 축복합니다. 억울한 거 많이 있었죠? 버림받은 거 많이 있었죠? 저도 사용하시잖아. 저도 사용해. 버림받은 자. 웃방으로 쫓겨난 자. 운목에 갖다 던져놓고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셔. 나의 성정을 아시고 마취시키고 죽여놓고 당신이 업고 가셔. 당신이 업고 길내서 가셔. 난 정말 그걸 제정신으로 가라 그러면 죽여주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거길 가라 그러면 전 못 가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엎혀서 가니까 늘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몬의 사역은 뭐예요? 시몬 사역 볼까요? 22장 누가복음 22장.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공부도 만약 못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사용하십니다. 출세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가는 데마다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병나여 승리가 되게 하세요. 누구 승리? 예수 승리. 나는 승리 못했어. 나는 승리 못했는데 누구 승리? 예수 승리로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요. 바보, 머저리,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 힘들고 어려운 거 시키면 죽는 자. 근데 업어서 당신의 길을 가게 하면 살아나는 자. 그런 일만 주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어제 오늘 생각난 거예요. 저도 기억도 안 나다가. 22장 봅시다. 31절.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도 베드로의 사역은 형제를 굳게 하는 거야. 형제를 굳게 하는데 뭘로 굳게 해? 의지로? 잘난과 똑똑함으로? 아는 게 많아서? 자기의 과거로. 자기 과거가 화려해. 너무너무 과거가 화려해. 막 매일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잖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물속에 주시다 하니까 물속에 펄렁 들어가가지고 주님 앞에 맨 먼저 가. 그런데 또 그 전에 주님을 제일 먼저 부인해. 제일 먼저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하나이다. 나는 저를 본 적도 없나이다. 근데 주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3일만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제일 깃발든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로 말고의 길을 자른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끌려가고 자기는 예수님의 후광에서 내가 예수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니니까 다 그렇잖아요. 재벌 부인들은 다 재벌이잖아. 장군 부인들은 다 장군이야.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야.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죽어봐. 재벌이 죽어봐. 너 죽으면 그 부인은 뭐야? 빨가벗겨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12제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막 기적과 이사를 막 하니까 너무 신나. 그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였는데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형장의 이슬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니까 이 누구야? 이 베드로가 내 곁에 없는 예수. 나 그 사람 몰라. 몇 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하리라?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해서 든든히 쓰지 못하는 것을 확증했잖아. 내가 예수님이 승리의 주로, 성공의 주로, 능력의 주로, 권능의 주로 내 옆에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가장 비참한 노예의 죽음인 십자가로 가니까 즉시 거절했잖아. 든든히 못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갑바도니아로, 카타곰으로, 어디로, 비두기니아로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대한민국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주고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기타 등등 교회도 크게 짓고 또 많은 기도원도 크게 짓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됐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한 3분의 1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연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봤던 그 대형 집회, 기도원에 막 정말로 막 부벼대면서 또 기뻐 뛰며 예배 드렸던 그 예배 현장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올까라고 저는 퀘션 마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같아요. 이 카타굼의 이 로마 대화재 사건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겉사람과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잘 되는 것에 기도를 했는데 이 속은 뭐야?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신앙. 이 속은 자아로 가득 차 있고 예수도 없어. 예수님도 안 계셔서 이게 이 겉사람의 이 영광과 이 승리가 없어지니까 본래 내 자아의 본색이 드러나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흩으시는 것처럼 환경이 어두운데 네 속에 있는 예수, 황금초대, 하나님의 황금 항아리 안에 그 히든 만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이 불같이 일어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잡아먹어. 생명이 사망을 잡아먹어. 빛이 어둠을 잡아먹어. 이러한 대반전을 그때만 하셨을까요? 로마 때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하셨을까요? 대한민국, 믿음의 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희망은 뭡니까? 희망 있으시죠? 희망이 있으시죠? 희망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왜 산소망? 오늘의 주제를 우리를 산소망은 거듭나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기여기지 말라고. 이 소망은 어떤 때우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소망은 나에 속한 게 아니야. 나에 속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누구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마귀를 멸하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의 이 엄청난 자아의 실체, 죄와 사단의 욕심과 탐심,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찬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사, 뭘로? 성령으로, 영으로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living hope, 살아 역사하는 소망, 살려내는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의 육을, 죽은 나의 희망을, 죽은 나의 인생의 꿈을 living hope, 산 소망. 산 소망은 누구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안에 죄와 사단을 멸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 living hope, 산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산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러한 산 소망의 시대가 열렸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루신 소망의 시작과 목적지를 누가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참 이렇게 엉망으로 써놔가지고 예,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이 산소망은 현실 건너편, 여기서도 나와 있죠. 현실 건너편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소망, 복음. 썩지 않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것이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어떤 거요? 여러분, 산소망은 어떤 소망?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생의 유업, 하나님 당신의 영생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셔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living hope,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 다시 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1차 복음을 전했어. 그거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행복한 복음이야. 그런데 그때 내 육신은 없어지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왕이면 이쁜 여자, 육체의 정욕, 이왕이면 잘난 남자 만나게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안목의 정욕, 내 눈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게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거는 살아 역사하시는 산소망,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환하게 빛나는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며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되어지. 근데 이거를 누가 지켜줘? 우리 못 지킨다고 그랬죠? 의지가 강한 사람은 또 자기가 지키는 줄 알아.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의지 강한 것도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누가 보호해 주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해 주셔요. 정말 아프지 않았어요. 저 주님이 꼴짝이 그 사단의 어두운 곳, 깊은 어두운 곳에 끌고 다니실 때 안 아팠어요. 몸의 육체는 약해서 뭐 이렇게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 내 안에 기쁨의 소망이 넘쳤던 건 그분이 얻고 다니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되기 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콤에 어떤 간증이 있냐면, 카타콤에 13살짜리, 이거는 내가 또 우간다에서도 경험한 건데, 카타콤에 13살짜리 소녀의 간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소망, 이 복음을 13살짜리가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카타콤의 그 무덤 속에서, 무덤이잖아요. 카타콤 무덤 안에 집을 짓고 도망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무덤 옆에서 이렇게 그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카타콤에 그 병정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다 사람을 죽이는데, 이 13세 폴리오라는 이 13세 되는 아이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예쁘고 죽이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병정이, 관리가 묻습니까? 야, 예수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해줬어? 너에게 예수가 무엇을 해줬기에 네가 너 빨리 예수 부인하고, 나 너 죽이고 싶지 않아. 너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 부인하고 너는 카타콤 이 감옥에, 이 무덤에서 나가서 어리니까 살으라고 그럴 때, 예수를 부인하고 살으라고 그럴 때 이 어린 소녀 폴리오 13세 된 애가 이래. 예수님은 왜 이게 가능할까? 속사람의 말씀으로 매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저가 우간다의 10살, 11살, 12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목도하고 기절했잖아요. 기절 초풍했어요. 학교도 안 다녀. 무식한 애들이. 부모들도 너무나 무식한 애들이. 울지마 톰즈. 나 그거 보고 또 기절 초풍했어요. 그 톰즈 마을에 부모들이 다 버린 애들. 말을 입만 여니까 말이 다 말씀이야. 10살짜리 12살짜리. 그러니까 이게 겉사람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주님은 황폐된 땅, 황폐된 이스라엘 나라, 황폐된 북한을, 그 땅이 뭐 한다고 그래? 안식하느니라. 어떤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때를 기다리는 그 땅을 주님이 안식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얘가, 예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분에 의하여 나는 지금 당신들이 빼앗으려는 나의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 들어왔을 때 이 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무덤 옆 거기서 매일 기도하며, 그의 언어는 말씀이고 그의 기도는 말씀이고 그의 생각은 말씀일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관원이, 야, 너 이 어린 폴리오야, 너는 죽음이 무섭지 않냐? 너 죽음이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이 13살짜리 얘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힘으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의 생활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활로 옮기신 그것이 나의 큰 즐거움입니다. 야수에게 찢겨서 죽던, 사자와 이리떼에게 갈기갈기 내 육신이 찢어서 죽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그가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유혹과 살기가 등등한 당신의 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 1000만 번 당신한테 내가 찔려 죽어도 괜찮은데, 내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내가 믿음을 놓칠까봐 그것이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까 이 베드로전서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데 믿음, 고난, 소망, 영광, 즐거움.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뭘로 만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겉사람에 가두어져서 겉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겉사람의 요구를 이루어달라는 기도로 되게 바뀌어요. 근데 이 겉사람이 이렇게 빈 껍데기가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가 성령의 생명의 열매로 배야 터져버려. 말씀이 터져버리고 싹이 나서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를 속사람이 겉사람을 잡아먹으며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떠나게 하며, 그렇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갖는 성화와 영화로운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신방을 많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래등 같이 굉장히 막 좋은 집들에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또 헌금도 많이 받으면서 신방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신방을 통해서 한 것은 물론 좋은 믿음의 사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많은 그런 사업도 하고 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겉사람에 벌어지는 이 문제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기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게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에 신방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신방이냐면 고래등 같이 좋은 집에 주인집이잖아. 주인집의 안방에서 기도한다든지 주인집의 거실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 가정부기 때문에. 허름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 앞 사장님한테 사모님한테 들켜도 뭐 이렇게 혼나지 않을 신발장 앞, 그 입구 신발장 앞 또는 뭐 부엌에 이제 부엌 옆에 조그만 침방 있잖아요. 부엌 거기 탁자도 못 앉아. 탁자도 못 앉고 그 탁자 밑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서워. 주인 올까봐 사장님 올까봐 무서워. 그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들고 초라하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기쁨이 넘쳐. 어젯밤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그들이 나 이 식모노로 나가게 해주세요. 나 나가서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 겉사람의 그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거기서 피어오르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를 향한 말씀이 입에서 막 꽃처럼 피어나.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는
저기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초대하면 이렇게 의시되며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은 괜히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그런 게 했는데 거기에는 여자도 남자도 없어요. 천사가 있어, 천사. 천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주님과 입맞추며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의 삶이 성화와 영화로 big joy, 큰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오실 길을 신부처럼 준비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은혜의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결혼도 안 하시고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한 건 또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데 우리 은혜 어머님이 끝까지 그 이복 동생을 돌보며 그 임종을 돌아보며, 또한 제가 그가 임종하기 전에 요새 뭐 코로나가 아니면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한 달 전에 그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 품에 갈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 갔다고 그저께 우리 이종천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이요, 빛이요, 부활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을 주시고 겉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그 영으로 오셔서, 그렇죠, 거듭나게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이 말씀으로 성육신 시키셔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도 겉은 육신이나 속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빛을 발하며 영생을 하며 마가를 베드로가 낳았던 것처럼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톰주의 아버지 이태석보다 더 귀한 예수의 아들들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며 거듭남으로 산 소망 가운데, 성육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내 속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행하심의 산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가 행하는 일에 순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같이 다니시네, 주님이 빛을 발하시네, 주가 너의 얼굴에 있네, 내 입이 주의 입이네, 내가 만지는 것마다 주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화와 영화까지도 이제 그 문을 여시고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